왜 우리가 얼굴을 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옆에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샬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샬롬이 없는 것 같아요. 혼돈 속에 살고 있고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필리핀이 많이 뜨죠. TV에 많이 뜹니다. 위험하다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잡히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즉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보스가 이제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굉장히 겁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잡혀갈까 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은 잠겼는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있으세요? 뭔가 불안하세요?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해요.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교회를 가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요란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는 건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약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부활의 현장에 안내를 하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1868년 미국 보스턴 항구에는 한 부부가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미국 침례교 연합회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프린트공이었습니다. 일종의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인쇄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집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인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5개월 동안 긴 항해를 한 후에 그들은 인도에 도착을 해서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시브사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브사갈은 현재 그 인도 아삼주의, 동북부 아삼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시브사갈 위쪽에는 나가사리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원주민이, 나가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이 가끔, 나가족이 가끔 시브사갈 쪽에 이제 그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죠. 1871년 인도에 온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이 부부가 음식을 구하러 내려온 나가족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가족을 만난 이 부부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선교본부에 나가산에 들어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내죠.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가족의 원주민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한다면 시브사갈에 있는 우리는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본부에 선교 편지를 냈지만 본부에서는 나가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영국 사람들은 동북부 산속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나가산에 들어가서 나가 부족의 한 부족인 아오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에 침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143년 전에 나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바로 에드워드 윈터 클락 부부입니다. 현재 인도 나갈랜드 주는 인구가 200만 명인데 그 중에 90% 18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143년 만에 18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2월에 그 아오족이 있는 이제 그 선교 본부에 갔었습니다. 162개 교회에 약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데예요. 산인데 산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제가 불평을 되게 많이 했어요. 4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옆에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막 그냥 낭떠러지가 돼갖고. 이제 운전을 하는 그 와티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를 먹은 걸 아니까 엘들리 괜찮냐고, 어지럽지 않냐고. 사실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푹 참고 안 어지럽다 그랬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불평했어요. 왜 제가 여기에 와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안에는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클락 선교사가 쓰던 집인데 그 집 안에 옛날 사진이 쭉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143년 전에 한 미국 사람이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뭐냐?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나가족은 그 당시에 그 헤드 헌팅을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적이나 다른 부족에 가서 머리를 잘라갖고 그걸 해골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트로피처럼 놓는 거예요. 그 해골이 많을수록 더 리스펙트를 받겠죠. 그런 민족 앞에 단신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3년 만에 그리스도인 180만 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에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이 가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도착한 것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약 5, 6년 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 구브루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할례자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구르브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적인 능력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퀘스천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에서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수많은 사도 중에 베드로도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답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르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라는 이름이 주는 뜻이 바로 위로하는 자라는 뜻. 새로 생긴 교회,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위로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아주 캐릭터가 좋은 그런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서 그 수많은 주께로 돌아온 교인들을 위로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죠. 그래서 교회를 봅니다. 그때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바나바는 보았다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바로 무엇이 증거인가요? 바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던 그 당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 멈추질 않죠. 거기서 혼자 사역을 하면은 대접도 받고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사료도 좀 충분히 받고 다 할 텐데 바나바는 혼자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험해 갖고 이제 다소에 가서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동역이 시작되는 거죠. 왜 바나바가 사울을 그 당시에 불렀을까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박식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인 교리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말하는 자를 chief speak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새 같으면 주강사라는 이야기죠. 즉 바울이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섬기며 이제 가르칩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들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했을 때 그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속한 사람, 그런 모습을 무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후에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현장에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갈란다 그 깊은 산지에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했고 지금 이 땅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사야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이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힘과 물질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죠.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강한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이고 바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본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한 일을 내세우며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 안에서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죠. 100을 배워도 하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고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식할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고 또 교만해질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blessing,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주신 말씀,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다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늘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 평안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나타나면 그 평안을 본 사람들이 바로 왜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평안스럽습니까?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한마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더라. 착한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나바는 의로운 사람인가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바로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착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본인만이 잘났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세워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부름으로써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고,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위대한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끔 보면 자리 다툼들을 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근데 교회의 직책은 위아래가 아니죠. 그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은 이제 소용 없어질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럴 때 우리가 남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뜻은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는 본명,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죠. 그 예수인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퀘스천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기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죠? 지역도 틀리고 학벌도 틀리고 살아온 동네도 틀리고 얼굴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 그런데 왜 한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에 틀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을 받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물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계속 2월 달부터 인도에 갔다 여기 와서도 계속 매주 보통 15시간, 20시간 동안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목이 가끔 많이 마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스마트라 서쪽에 니아스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슬림 국가 이렇게 이제 딱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니아스에 갔더니 80%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80%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복음이 150년 전에 전해졌어요. 작년 10월에 그곳에서 이제 150주년 선교 기념 150주년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가서 굉장히 불평을 좀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가.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이제 불평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연무 농장에서 이제 불을 태워갖고 농장을 만드는 바람에 연기가 꽉 차갖고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메단이라는 곳에서 니아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그걸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연락이 온 것이 차로 가야 됩니다. 메단에서 육로로 12시간, 배로 10시간, 하루 왼종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일정보다 하루 땡겨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내려서 딱 보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날 이제 선발팀도 3일 동안 이제 묶여 있다가 비행기가 도저히 안 뜨니까 이제 배로 갔는데 가다가 차가 굴렀다는 거예요. 10m 낭떠러지로. 그거 딱 듣는 순간 큰일 났네. 내가 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앞에 탄 친구는 이게 10m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아주 그냥 깊은 낭떠러지더라고요. 앞에 있는 친구는 안전벨트를 해서 덜 다쳤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자매 둘이 탔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안전벨트가 없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건졌어요. 10m 아래로 떨어졌는데 차가 굴르지를 않고 그냥 똑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생명을 건졌는데 많이 다쳤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선교팀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니아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이제 차가 와서 가는데 이노바입니다. 이노바를 탔는데 저보고 앞에 타래요. 이제 앞에 탔어요. 이제 안전벨트를 딱 하고 딱 가는데 기사가 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계속 얼굴을 닦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졸린 것 같아요. 아침 8시인데. 제가 가끔 그 짓을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산에 갈 때 3시간, 4시간 운전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졸리니까 막 수건을 꺼내서 이제 얼굴을 닦는데 물로. 보니까 졸더라고요. 아침 8시인데.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자리를 바꿨어요. 뒤에 앉은 이제 인도네시아 목사님 보고 앞에 앉으라 그러고 제가 계속 하여튼 12시간 계속 끊이지 말고 말은 좀 시키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다 계속 주라고. 그래야 이제 안 하니까. 뒤에 딱 탔는데
안전벨트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죽었구나. 그래갖고 또 불평했죠. 예수님, 이 나이에 12시간을 안전벨트 없이 산을 가라는 겁니까? 그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중간에 4번씩 쉬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식당인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재우라 그랬어요. 한 10분이라도.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딱 눕자마자 코 고는 거예요. 눕자마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니앗으로 갔습니다. 니앗 항구에 도착해서 또다시 3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집회 현장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아침 9시에 시작하는 집회가 오후 1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 관념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갔을 때 집회가 막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틀 동안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을 한번 좀 지켜보자. 근데 그 금방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그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세미나를 하는데 9시에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9시 한 반쯤 시작할 거다. 근데 8시 40분쯤 도착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 와 있었어요. 다 와 있었고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가 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1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트래디셔널하게 전통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부흥의 씨앗을 심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 모두가 부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손인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43년 전에 그 긴 항해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그 험한 지역 인도 나갈랜드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헤드헌팅을 하는 부족을 설득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18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 아니면 100명, 1000명의 영혼을 구할 때 이 세상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 또는 선교하는 사람, 아니 전도 및 선교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따로 없다는 거죠. 전도인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새롭게 인생에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신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민사회, 아니면 선교 지역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클라크 선교사가 한 일을 소개하여 주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